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목마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느끼는 그러한 목마름이 아니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사람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잠깐은 만족시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갈증으로 우리를 내몰아 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5절 그리고 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그의 사역지인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우물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서 자주 언급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에 있는 나홀의 성에 있는 한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지역에 있는 들판, 그 들판의 한 우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모세가 애굽을 도망 나와서 아내 그 십보라를 만난 곳도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우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제 지나가시다가 피곤해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그때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은 낮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때 7절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그 여인에게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그 시대의 관습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그 이후에 그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거주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통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혈통이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는 실상은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로 서로 지냈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는 그 땅의 먼지까지 다 털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던 그 당시, 사회적 고정관념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도대체 왜 이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말을 건넨 이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깊이 박혀있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때가 몇 시라고 했습니까? 정오 12시라고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기후와 그 관례를 보면 뜨거운 대낮을, 이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 한낮, 그 대낮을 피해서 보통은 아침이나 저녁 해가 질 때에 그 선선한 때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 홀로 이 우물가에 나와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18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지금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매우 그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제한된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여성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5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당했다,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 아픔과 슬픔을 반복해서 경험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남자 역시도 정식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여자라도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그냥 동거하며 살았던 남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런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여인은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거절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낮에 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비참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물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당시 관습대로라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당시 모든 통념을 깨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먼저 그 여자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불행한 운명에 갇혀서 참된 만족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그에게 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시며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모든 괴로움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사람들 가운데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한 갈망을 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 속에 구원에 대한 갈급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니고데모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그녀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내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절과 12절이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우물에서 물 길을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뭘 어떻게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묻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의지해온 생명의 근원이었는데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질문은 육신의 갈증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단지 이 눈에 보이는 우물과 그 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무지였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한계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이 여인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여인만이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얻어도 만족이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갈증을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를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탐닉하고 그 물질 가운데 붙들려 살고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무엇인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대상으로 그를 붙들고 살아가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간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 인생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의 우물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야곱의 우물물은 마실 때마다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같이 이 우물물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그 생수가 솟아나오는 생명의 샘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경계했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의아해하며 반문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은밀한 죄와 그 모든 환경, 그 상처, 그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대하여 보면서 순간 그 속에 두려움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그가 느꼈던 것이지요. 늘 육신적인 목마름과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 속에 갇혀 살던 이 여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지금 옮겨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방금까지 남편 이야기를 하던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그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치부죠, 정말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를 정확하게 짚어내시자 그 여인이 수치심과 그리고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피하려고 그 말을 돌리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참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선지자라 여겼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이 평생 품고 있던 가장 큰 영적인 질문을 한번 이 선지자였던 예수님에게 물어서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늘 유대인들로부터 너희가 있는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을 어떤 성전으로 여겼습니까? 이방의 성전, 가짜 성전으로 여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의 예외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영적인 열등감과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여인은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그러한 선지자라면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이 영적인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관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가장 중요한 예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전환한 이유가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절망 상태에서 이제 영적인 갈망의 문제, 정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조건적인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의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5번씩이나 그렇게 남자를 의지해서, 남편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충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었죠. 5번씩이나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영적 목마름의 실체를 깨닫게 되자 참된 만족이 오직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이 여인은 결국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모두 안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이 질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남편에게도 만족을 얻지 못했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는 더 이상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러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22절과 23절이죠.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장소에 그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 종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를 위하여서 한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빌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며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예배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는 그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탐심하며 그것을 탐욕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여기고 의존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먹고 살고 의지하여 버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남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생존을 지키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은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결국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으로 여러분 채우고 또 채워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먹어도 채워도 갈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할 것입니다.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갈망이 해소되어지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냐 저 교회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참된 예배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냐 아니면 저기냐가 아니라, 교회가 크냐 교회가 작으냐가 아니라, 교회가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냐 아니면 아주 작고 이름 없는 교회냐,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누구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 갈증을 채우려다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라, 이 말은 출애굽기 때에 모세가 가시떨기 위에 불타는 불꽃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러나실 때 하신 말이었습니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 말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을 무언가로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삶의 조건으로 자기의 그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녀의 모든 시도는 더 깊은 갈증과 상처를 남기고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의 그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피해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 자기 죄 가운데 사람들을 피하여 나온 그 우물가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그 참 만족과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인생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피해서 숨고 싶은 그 자리, 상처와 실패로 가득한 그 자리, 아무도 모르길 바라는 그 숨기고 싶은 죄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우물에서 물 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샘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